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즉 종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민족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민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원어로는 에스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종족 또는 종족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또는 모든 종족 집단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교의 전략적인 단위가 종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4억의 중국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긴 하겠지만 그 명령은 개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14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을 복음화할지 구체적인 전략적인 그런 출발점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9억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명령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또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교의 전략적 단위를 종족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한 나라를 또는 한 종교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잘 와닿지 않지만 한 종족을 선교의 단위로 생각할 때에는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현실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계의 선교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족 단위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 선교의 단위인 종족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종족이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인종 집단에 속하면서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고 비슷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경우 종교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단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인 종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종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족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독교 인구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익스포저 책의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통계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사람이 19억 명입니다. 또 비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총 42억 명인데 이 인구는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친구와 이웃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는 22억 명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비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는 20억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2억 명은 그들이 사는 문화권에 교회가 이미 있고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0억 명은 그들이 사는 문화권에 교회가 없고 있더라도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고 그리스도인 가족, 친구, 이웃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2억 명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친구와 이웃이 열심히 전도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아무리 이웃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웃 전도만으로는 여전히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이웃이 될 만한 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전도만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다 또는 미접촉 종족,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Group, 줄여서 UPG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족들 중에서 이 20억 명의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기독교 영향권 아래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1차적인 선교 과업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통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평생 복음을 전해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20억의 미전도 종족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 명의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 15절. 이 말씀을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 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교회 파송을 받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가서 미전도 종족의 이웃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들은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즐겨 사용하시는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전략은 종족을 단위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최우선순위, 따라서 교회의 선교 책무의 최우선순위는 복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